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 아주 중요한 우리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과정구에 보면 5꼭지가 있어요. 5 소재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3꼭지만을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에 보면은 오늘 우리 공부할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지만 요한은 그것이 구주의 영광이라고 말한다. 요한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주위로서 제시한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 기회를 놓쳤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기록하여 그분의 주기를 무의식적으로 증거한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고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다 이루셨다. 그분의 빈 무덤과 개어진 천은 예수님이 부활하였음을 증거한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조금 더 교리적으로 중심적으로 이렇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참 진리인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조금 더 심층적으로 그들의 그걸 살펴보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막 머리를 돌려갖고 내가 배운 거를 막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결국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진리라고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진리는 우리의 체험입니다. 체험이 돼야지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가 참 교회냐 할 때는 지식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만은 이 질문이 우리 개인한테 갈 때는 체험이어야 돼요.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게 되면은 성경 와서 공부한 거 지식을 끌어내려고 그러면 벌써 그는 진리를 확실히 모를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조금 좀 좀 그렇죠? 예.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먼저 빌라도와 예수님은 어떤 대화를 했는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자기가 군대로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내가 그러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근데 네가 진리를 알면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리라.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아주 빌라도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다가 바깥에서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말을 하자마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에 의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벌써 이 대화하면서 이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서 이 분은 너희가 얘기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급하게 뛰어나가서 이렇게 하는 데서 여기에 뭐가 나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이 나오게 됐어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죠? 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거 다 아는 얘기죠. 자,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뭐예요? 편견과 자기 이전에 내렸던 결정,
가해지는 그 압박감 때문에 진리를 알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 자기의 뭐와 편견하고 그 압박감 때문에 그 순간을 놓쳤어요. 그 순간을.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좀 심층적으로 좀 봅시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 빌라도가 앞에 진리의 본체가 앞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예수를 위해서 애썼어요. 그 잠깐 대화 속에서 이분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구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하면은 7번에 거쳐서 그 대중들 앞에 나가서 내가 보니까 이 자에게는 죄가 없다. 어? 너희가 이 사람은 대신 내가 다른 강도를 내줄 테니까 이 사람을 대신하자 하고 자기 지혜까지 숙제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구해주기 위해서 아주 애씁니다. 7번이나 자세히 읽어보니까 7번이나 애를 썼어요. 내가 보기엔 죄가 없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계시까지 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분이 분명히 왕이다. 여기 예언의 시내는 이 빌라도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왜 이 빌라도가 그 예수님 진리 본체를 놓고도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자기 편견 때문에 그랬어요. 편견. 뭐냐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예수에 대한 대중들의 그 하는 잘못된 얘기가 자기를 컨퓨즈하게 만들었어요. 예, 결론을 이렇게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압박감. 무슨 압박감이에요? 바깥에서 막 자기를 압박하는 거예요. 빨리 재판을 하라고. 이 압박감 때문에 못 견뎌서 그 순간 아주 중요한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고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서 진리를 알기 원하는 순간 조금만, 1분만 더 참았더라도 아마 빌라도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프라이어리티가 체인지가 됐어요. 예? 우선순위. 뭐가 더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진리를 알고 싶은 거냐? 지금 바깥에서 나에게 현실, 세계가 자기에게 주는 압박감에 못 견뎌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뛰쳐나갈 때 나쁜 마음 갖고 뛰쳐나온 게 아니라 내가 이 예수를 살려야겠다 하는 선한 마음으로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그거 잘 머릿속에 기억하길 바랍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첫마디가 내가 보니까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뛰쳐나갔어요. 그러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뭐가 더 중요한 거를 이 빌라도는 몰랐어요. 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하고 이 빌라도하고의 입장이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 재림 교인들의 입장하고 너무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 모두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가장 진리다운 교회에 다 들어왔어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에 다 들어왔어요. 진리의 본체가 있어요. 교회에 보니까 가장 완벽한 교리를 가진 교회예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가. 그것뿐이 아니에요. 충분한 증언의 말씀들이 수백 건의 책들이 있어요. 진리의 본체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은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예배보고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선교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예언을 해석하는 그런
성경을 가진 무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진리가 무엇이냐 아직까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은, 내가 구원받는 길이, 내가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빌라도하고 뭐가 틀릴까요? 응? 예수님이 본체가 앞에 있는데도 몰라요. 왜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가짜 복음하고 진짜 복음하고 섞여서 혼미 상태에 있는 게 우리 마지막 라오디게아의 형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왜? 진리가 본체가 앞에 있는데도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깥에서 듣던 가짜 복음하고 섞여서 혼미 상태에 있으니까 이게 미지근한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압박감. 이거는 여러 가지 개인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삶의 압박감. 아니면 인생을 좀 더 재밌게 살고자 하는 것이 더, 뭐 조금 있다 하면 내가 깨달아 알겠지. 뭐가 우선이어야 돼요? 내가 마음속에 확실한 진리, 마음속에 확실히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이 빌라도하고 비교해서 다를 게 없다 이게. 빌라도는 그 짧은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우리보다 더 급박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 압박감에서, 현재 속세에서 압박감에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우선권을 양보한다면은 우리도 이 빌라도와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진리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 재림교인들입니다. 자, 우리 한 사람을 더 봅시다. 이 같은 시기에 같은 법정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는 진리의 본체와 같이 있었어요. 3년 반 동안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이적도 행하고 보리떡 2덩어리와 보리떡 5덩어리와 대상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경험을 예수와 같이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계시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러한 간증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짜 복음에 시달렸어요. 뭐예요? 이 예수는 언젠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압박감을 가지고 있어. 내가 뭐 해야 되지? 우의정이 돼야 된다. 우의정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진짜 진리의 본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예수를 부인했어요. 작은 계집종이 야, 너 보니까 예수랑 늘 다니던 사람 아니냐? 아니, 나는 그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 숨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되나 보고 3번을 부인했는데 닭이 2번 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나는 숨어서 부인했는데 예수가 알겠네. 예수가 어디 있지? 예수하고 눈하고 마주쳤을 때 그는 자기가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별 볼일 없는 놈이었어? 야, 내가 이렇게 비겁한 놈이었어? 야, 이렇게 치사할 수가 없어? 자기가 막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보세요. 그림 모습 보세요. 막 죽고 싶은 저 심정. 그림 참 잘 그렸어요. 막 죽고 싶은 저 심정. 뭐예요? 자기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본체가.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바로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태까지 베드로가 만난 예수는 복지 예수였어요. 복 받는 예수, 병 고치는 예수, 배고플 때 먹을 거 주는 예수만 쫓아다니다가 계명 예수, 날쌘검같이 자기의 골수를 쪼개는 그 예수를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 계명 예수가 자기를 쪼갤 때 자기 속에 있는 죄는 살아나고 자기의 형편을 보게 됐어요. 자기는 형편없는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계명 예수. 계명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게 돼요. 이 베드로가 이 계명 예수를 만난 후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 얻는 길이 왜 예수님이 생명의 길인 줄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계명 예수는 권위하고 같이 옵니다. 그냥 계명으로만 오지 않아요. 권위와 같이 와요. 그 다음에 우리 꼭지로 갑시다. 소재로 갑시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위에 명패가 있습니다.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가 기록됐다고 그런 말씀이십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붙였는데 거기 보면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생각을 일깨우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도록 할 것이다. 그 빌라도가 비록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 진리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가 한 일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이렇게 시대의 소망에는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혹시 많은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된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돼요? 진리를 찾고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마음의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압박감에 이것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찾으셔야 돼요. 진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정말 불쌍해요. 진리의 본체를 앞에 두고 우리가 진리를 찾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쌍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 빌라도 같이요. 그런 교훈을 다 이뤘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준비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인간들을 창조하자. 그런데 이 인간들이 우리가 자유를 주어서 우리만 섬길 거고 우리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혹시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우리의 힘으로 그냥 제거해버리면 될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때 같이 결론 내린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이 될 것이라는 서약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킨 것이 바로 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태초 전에 내가 이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보증하겠다. 그의 생명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보증할 테니까 우리 창조 사업 합시다. 그래서 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보증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 좀 자세히 봅시다. 죄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십자가에서 죄가 드러났어요. 여기 예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고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반역을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반역을 했는데 죄를 졌는데 우리가 이거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단에게 그의 정부 조직에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어요. 좋다. 사단이 자기가 좀 더 좋은 정부를 만들어서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한번 시간을 줘보자. 사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물론 그 시간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구상에서는 4,000년의 기간이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이 십자가상에서 살인자임이 판명이 됐어요. 사단의 가면이 벗겨졌어요. 결국은 저 사단의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의 통치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됐어요. 이것이 바로 다 이루어진 십자가 골고다사에서의 죄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아주 확실해졌어요. 골고다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완전히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거예요. 여러분 다 아멘 하시죠? 우리의 길이, 우리의 영생이 완전히 확보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래요. 다시는 이 우주가 이런 죄악 속에 파묻지 않게 된 아주 안전장치가 이때 마련된 겁니다. 얼마나 참 기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소지 넘어가겠습니다. 빈 무덤. 우리 빈 무덤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을 자, 한번 쭉 읽겠습니다. 안식구 첫날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이렇게 막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막 쫓아가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막 달려와서 봅니다. 무덤에 와서 보니까 요한이 막 들어와서는 어춤어춤 못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막 달려 들어와서 봅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세마포 옷이 놓여 있고 거기에 머리에 둘러져 있던 수건과 세마포가 깨끗하게 이렇게 개어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것이 빈 무덤의 상태였어요. 자, 계속해서 여기 사실에서 우리 시대 소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수위가 깨끗이 개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왜 그럴까요? 만약 어떤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면은 훔쳐가면서 그 수위를 개어 놓을까요? 그렇진 않죠. 누가 훔쳐갔다면은 이런 일을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예수님 거기 안에 있던 사람이 개어놓지 않으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확실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지 알았어요? 요한이 직접 봤잖아요.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확실히 빈 무덤이었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도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는 없겠죠. 자, 이 빈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봅시다. 요한하고 베드로하고는 보고는 예수님이 없는 걸 알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돌아보지도 않고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요. 근데 마리아는 뛰어갈 마음이 없었어요. 여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예수님이 3일을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부터 그 안식일 내내 울고 지냈을 거예요. 그다 일요일 새벽 제일 먼저 와서 봤어요. 무덤이 열린 거. 그걸 알고는 또 제자들은 급하게 막 뛰어가는데 마리아는
계속 무덤에 서성이면서 울고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정도가 다 틀려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다 틀리면요, 예수님의 보답도 틀린 거 아세요? 예수님의 리스판드도 틀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율법을 지켜서 안식을 지켜서 안 지키다가 블랙 앤 화이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울고 있더니 용기를 내서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두 천사가 있어요. 놀랬죠? 요한하고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그 두 천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시체가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서 있었어요. 보니까 예수예요. 근데 예수인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라되 주여 당신이 옮겨갖고는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에게만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라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사랑하던 예수가 죽어서 시체를 찾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마리아에게만 예수가 나타났어요. 아, 놀랍지 않아요? 우리 예수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뭐 죄를 졌다 안 졌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안식을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안식을 어떻게 정성껏 지키고 내 힘을 다해서 지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반응은 틀려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봅시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시간을 마리아 돌이켜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여기 예언의 신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목을 끊어 안으려고 그랬어요. 응? 너무 반가웠어. 어쩔 줄 몰랐어. 그랬더니 아니다. 만지지 말라. 여러분 이런 영광을 마리아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엄청난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여러분 보통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내 아버지라고 그래서 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여러분 이거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장면을. 마리아에게만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가 한 사람만 얘기했어요. 온 인류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예시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요새 나보고 카톡에다가 뭐 비타민 C를 먹고 한국에서 무슨 개발한 약을 먹으면 그게 뭐 몇백 배 효과가 있대 하면서 카톡으로 보내고 자꾸 읽어보라 그래요. 제가 아직까지 못 읽어봤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그 얘기를 막 나에게 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계속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런 얘기를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내 죽음을
너희가 믿어라. 내가 부활할 거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몇 번이나 얘기하신지 아세요? 38번을 얘기했어요. 38번. 그리고 그동안 뭐 하셨어요?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깨나자마자 한 얘기가 뭐예요? 또 내 아버지 타령이에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이제는 너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조금 살펴보고 봅시다. 이 얘기가 언제부터 심각하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마리아 가늠한 여자를 이제 살려주시고 그때 이제 유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대판 싸움을 합니다. 이때 한 장면인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죠? 네?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는 겁니까? 근데 계명 잘 지키게 돼요? 힘들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쉬워요. 뭐가 되면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하고 식구가 되면 돼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이 식구는 사랑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식구가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가장 잘 지켜지고 있고 가장 쉬워요. 그러나 또 가장 힘들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 뭐예요? 나를 사랑하였으라. 어떻게 하면은 너의 아버지였으면은,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식구가 되면은 나를 사랑하게 돼. 내가 섬기는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였다면은 우리가 식구가 되면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돼.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식구가 되면 돼요. 우리가 식구가 되면은 예수님하고 식구가 되면요. 예수님이 사랑하기 쉬워요. 왜? 내 식구니까. 네? 쉽잖아요. 식구를 위해서 뭐든지 양보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아닌 밤에 홍뚱이를 어떻게 당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냐 이거예요. 바로 밑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아까 요한복음 제가 17장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에 대한 말이 몇 번이나 있다고요? 벌써 잊어버렸죠. 38번이나 있는데 사실 그건 좀 대명사까지 책마다 틀려요. 근데 신약 전체에 한 330번이 있대요. 헬라어로 페테로라고 그래요. 여러분 과정책에 나왔어요. 한 330번이 나왔는데 요한복음에만 한 160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가 요한복음에 썼어요. 그러면 요한은 뭐를 중심으로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아버지. 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 이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얘기가 몇 번 나오냐면 6번이나 나와요. 그 한 25절 안에 6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얘기를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늘에 내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지. 여러분 이것을 보내셨다는 이 글을 읽자마자 우리는 이렇게 같이 읽어야 돼요. 뭐하고 같이 읽어야 되냐면 창세기 22장에 있는 그 사건하고 우리는 같이 연계해서 언제나 읽어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예? 창세기 22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미친 아버지가 정말 미쳤어요. 자기 아들을 끌고 모리아 산에 가서 죽이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미쳤지. 내가 무슨 하나님을 만나서 내 아들을 죽이러 가지? 야, 내가 아무래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나를 어떻게 진도했는데? 고민하면서 모리아 산에 그 늙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죽이러 올라가는 이 모습 상상해 보세요. 예? 여러분 그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어디 가다가 무슨 종교를 믿었길래 자기 아들을 죽이는 종교를 믿어요? 여러분 다 아들 자식들이 있잖아요. 어느 아버지가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될 이유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려고 지켜줬어요. 아들 끌고 가는데 결국은 그 사건의 종결은 뭐예요? 그 아들을, 그 가슴 아파서 아들을 누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누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얘기는 창세기 22장을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안 돼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6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게 왜? 자기 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낼 정도면 뭐예요? 나도 그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논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깨달아야죠. 말 안 해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기 새끼가 그렇게 아끼는 자식을 줄 정도면 그 상대는 뭐예요? 그 자식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내 아버지를 보냈다는 얘기는 나도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예요. 여기 그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가 바로 너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야, 내 아버지가 이제는 마리아야, 너의 아버지야.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어. 너의 아버지야. 내 형제들에게 이제는 진짜 형제가 됐어요. 제자가 아니에요. 내 형제들에게. 왜?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 전에는 마리아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라보니오, 선생님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뭐예요? 내 형제고 내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마침 이 오늘 마지막 배우는 여기에 두 진리의 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계명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본체가 앞에 있는데 엄청난 많은 진리가 앞에 있는데 이 진리를 찾아서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자꾸 미뤄두고 우리가 압박감에 현실의 압박에 자꾸 쓸려서 미뤄두고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빌라도 같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의 예수를 빨리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이거는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아버지를 못 만나요. 그래서 정말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다 한 식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배운 요한복음의 기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이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거로 만들어서 참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과정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